오늘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기에 있었고 또 바벨론 포로 시기로 넘어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피난민으로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의 가장 격변기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처참한 역사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노래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까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넘쳐서 동쪽으로 흘러서 큰 강을 이루게 되는데 천척을 갈 때마다 물을 측량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척이라고 보면 한 50cm 되겠죠? 천척이니까 한 500m를 가서 쟀더니 처음에는 발목까지 물이 찼고 또 천척을 쟀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또 천척을 쟀더니 허리까지 오고 마지막 천척을 쟀더니 4키를 넘는 그 물이 되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2km를 이제 쭉 내려가면서 잰 것 같아요. 이 환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물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뒤에 나온 말씀들이 이렇게 강물이 흘러서 크게 생명수가 흐르게 되는데 그 강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물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돌아가니 다 측량하고 돌아서 이렇게 강을 향해서 돌아오는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하는 말씀으로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황량한 황무지였는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넘치니까 새로운 기적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그 물로 인해서 많은 나무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심이 많더라는 것은 나무의 개수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푸르게 초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잎과 열매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상상해 보시면 미국에 오니까 참 나무가 많아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 나온 그 물이 바다는 그 당시 사해를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해가 무슨 뜻입니까? 죽을 사자에 바다 해자잖아요. 죽은 바다예요. 근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발목, 무릎, 허리 그 물이 바다에 이른다고 해서 죽었던 바다가 과연 살아날까? 제가 상상해 봤어요. 보통은 오염된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도 바다의 물이 워낙에 많으니까 바다가 그것을 다 수용하고 이 바다가 정화시키는 것은 가능한데 강물이 내려가서 죽은 바다를 살린다.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간 그 강물이 죽은 바다를 되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이 되살아난 바다의 더 놀라운 결과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나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지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강물이 죽은 바다를 살려서 그 바다에 물고기가 심이 많게 될 것이다.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바다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없었는데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생겨났어요. 드디어 먹고 살 생업이 생기게 되었고 거기에서 놀라운 엄청난 결과로 사람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을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은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이 사해바다 주변에도 이렇게 뻘들이 있는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강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곳들, 비가 와서 웅덩이가 생겼지만 바다 연결되지 못하고 또 해가 나면 건조되면서 염도가 더 높아지고 또 비가 오면 뻘이 되어서 웅덩이가 생기는 듯 하지만 또 물이 건조되면 더 죽은 바다로 변화되는 그런 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펄과 갯벌.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지만 그 강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곳은 거기에서 생명체가 자라지 못하고 더 죽은 땅으로, 소금 땅으로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을 받아들인 곳은 어떻게 되었어요? 물고기가 많고 어부들이 생업을 시작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강가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소에서 나온 물을 받아들인 곳에는 풍요와 생명이 시작됩니다. 많은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를 먹게 되었고 잎사귀는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제까지 약 재료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러한 생수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축복, 이것이 12지파에게 흐르게 되었고 모든 이방의 땅까지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고 그리고 미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딱 한 단어를 떠올리면 그건 물입니다. 물. 오늘 본문에 물이라는 마임이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하는데 이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서 나오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주고 심령과 육신을 치유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맨 처음 살았던 그곳에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셨잖아요. 바로 이어서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쭉 설명합니다. 이 네 강은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인데 이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놀라운 동산에서 시작된 이 네 개의 강물이 온 지구를 적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수많은 죄악들로 우리의 삶이 사해처럼 점점 죽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진펄과 개펄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 멸망의 길로 걸어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네 강을 두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그곳에서부터 생명나무가 좌우에 그리고 온갖 열매와 그리고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바다를 살리는 물도 성전에서 시작된 물로 시작되었고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시키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이 작은 물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검룡소라고 하는 곳 아십니까? 검룡소 들어보셨나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강원도에 있는 한 산골짜기 태백에 있는 작은 연못입니다. 이게 이름이 거창하게 뭐 용이 막 이렇게 살아있는 것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작은 연못이에요. 근데 왜 이곳이 명승 아주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곳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가? 명승 73호인데 이게 한강의 발원지예요. 한강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작은 연못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한강이 514km랍니다. 그리고 514km를 거의 다 가면 맨 끝자락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나와요. 제가 일산에 살고 있거든요. 진짜 작은 연못인데 맨 밑에 한강에 가면 폭이 한 2km 되는 어마어마한 큰 강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강이 그 태백에서부터 흘러서 서울을 관통하잖아요. 서울의 기적이 바로 이 한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한국을 또 세우는 진짜 위대한 일을 한 것이 한강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뉴드림교회가 검룡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작은 연못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작은 물줄기에 불과했어요. 그렇지만 그 물줄기가 내려가면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온몸을 적시는 물이 되었듯이 검룡소가 시작돼서 514km를 가면서 어마어마한 한강을 이루었듯이 이곳에서부터 발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 흘러서 온 지역과 주민과 모든 이들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검룡소와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저희 학교가 이제 역사를 다시 한번 되찾아보고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서울에 있는데요. 올해는 129년이 되었고요. 네, 안 놀라시네요. 네, 한국에서 129년 된 학교면 오래된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1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요 원래는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캐나다인이지만 뉴욕에서 공부하셔서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1894년에 학교를 세우셨어요. 근데 시작은 했는데 그 해에 돌아가셔요. 그러고 명맥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한 9년쯤 지나고 나서 또 미국에서 파송된 존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다시 이 학교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제 기틀을 잡고 건물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셔서 올해로 이제 129주년이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세워진 최초의 학교였고 한국전쟁 때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서 재건을 했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의 땅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내년에 이제 130주년을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검룡소를 말씀드렸잖아요. 검룡소에 있는 내용을 제가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시작은 했으나 집에서 애들 데려다가 알파벳 가르치다가 맥이 끊겼거든요. 그리고 9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있었어요. 이 공백기의 역사를 찾을 길이 없었는데 제가 검룡소를 검색하면서 그러니까 놀라운 인사이트를 제가 발견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룡소는 용신이 사는 못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한강은 이곳에서부터 발원되어 서해로 흘러간다. 검룡소에서 솟아오른 물살이 석회암을 침식시켜 돌개구멍을 만들어 안반 위로 용이 기어가듯 흘러내린다. 검룡소 지역의 계곡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회암은 빗물이 잘 녹아 지하에는 동굴이 만들어진다. 검룡소에서 흘러내리던 계곡이
바닥에 만들어진 작은 동굴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어 흐르다가 지하 통로가 막히면 다시 집 표면으로 솟아올라 계곡수가 되어 흐르고 있다. 이 강물이 흐르는 듯 했는데 사라져요. 어떻게 됩니까? 석회 동굴로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지하수로 흘러. 그러다가 지하수가 막히면 다시 땅으로 올라와서 강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시작한 이 학교가 중간에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9년 뒤에 다시 재건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강물이 지하수가 되어서 흐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지속되고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땅 위로 솟구치게 하셔서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미국에 왔었어요. 사실은 이곳에도 오기로 했는데 일정상 제가 오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 1월 달에 학생들을 데리고 선생님과 8명의 팀을 만들어서 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미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졌고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자. 1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보자. 그래서 역사 탐방단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과 함께 미국에 와서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일정이 너무 빡빡했습니다. 제가 대체로 여기 와서 한 10일 동안 있으면서 직접 운전을 했거든요. 한 4,000마일. 땅으로 따지면요, 제가 다 이렇게 지도를 표면에서 갔더니 12개 주의 땅을 밟았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찾아봤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제 공항에서 그 맨하탄 들어가면서 봤는데 그 NYU 랑건 헬스라는 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센필드 어린이 종합병원, 큰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게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의학 공부를 하고 거기서 빈민가 의료 구제 활동을 했던 그 병원이 성장해서 그렇게 큰 종합병원이 됐다고 그때 와서 제가 거기를 탐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오하이오에도 갔었습니다. 오하이오에는 문유한 선교사님, 미국 이름을 존 무어 선교사님이 공부했고 거기에서 파송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에 지금 묻혀 계시는데 그분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그분이 한국에서 40여 년을 목회하셨는데도 한국에서는 그분의 이름이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에서만 사역을 하셔서 이북 지역에서 활동하신 내용들이 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역사를 한번 찾아보고자 뉴저지에 있는 듀루 대학을 갔거든요. 거기에 깜짝 놀란 것은 이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관해 놓는 아카이브가 있는데 거기에 이분의 자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기에 가서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사서 선생님께서 자료를 꺼내 주시는데 저희가 이 조그마한 현수막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거기에 제임스 선교사님 이름, 또 존모 선교사님 이름 써갖고 우리 학생들이 현수막을 딱 들고 들어갔더니 너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1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학생들이 이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찾아보겠다고 현수막을 들고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 사서 선생님이 너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꺼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메일로 한 2,000페이지가 되는 자료를 다 받았어요. 우리가 선교사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는데 그분들의 발자취를 한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는 일들을 지난 1월 달에 해본 겁니다. 그분의 묘소 오하이오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가족묘 같은 그런 공동묘지였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서 한국 교회사 교수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이 선교사님이 40년을 한국에서 사역했지만 평양에서 사역하셔서 기록도 없는데 이분의 묘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서 찾아온 사람이 아마 최초일 것이다. 그분의 묘소를 찾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추모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게
한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거꾸로 올라가서 검룡소를 찾아가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성고등학교라는 큰 강을 이루는 어쩌면 서울의 명문 학교가 되었지만 어디에서부터? 바로 이곳 뉴욕 또 오하이오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흘러 부산항으로, 인천항으로, 한양에서 평양으로 올라간 그런 그 물줄기의 회오리침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 감동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물줄기가 작은 검룡소 오하이오와 뉴욕에서 시작된 이 물줄기가 한국으로 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회룡포 아시죠? 물줄기가 이렇게 확 휘돌아서 반대로 이렇게 막 흐르는 회룡포라고 있잖아요. 이 회룡포를 조선 땅을 휘돌아온 것처럼 돌아서 어디로? 다시 미국 땅으로 돌아서 이 뉴 드림 교회에서 새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분명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조선에 왔지만 그때 시작된 이 작은 불씨, 이 작은 물줄기가 조선 땅을 휘감고 돌아 나오면서 한국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과 복음에 대한 그 열망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죽어가는 미국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 뉴 드림 교회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고 이 물줄기가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얼마나 더 크게 뻗어갈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도 생수가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전 김남성 목사님의 이제 시대가 좋아서요. 제가 한국에서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각 가정의 문지방에서도 복음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이 성전을 통해서 나간 이 강물들이 이 지역사회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흘러넘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나무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것이 흘러간 곳에는 물고기가 살아나게 되고 그곳에서 어부들이 생업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치료자가 나오고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 중에 가장 능력 있는 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힘 있는 물? 육각수 아닙니다. 이 물은 생명을 담고 있는 피예요. 피보다 더 강력한 물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보다 더 능력 있는 물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뉴드림 교회 제가 구글 지도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성전 앞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성전 앞에 나가 보십시오. 믿음 있는 분들만 보입니다. 거기에서 물줄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줄기가 흘러 여러분의 각 가정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 물줄기가 이 지역사회에 흐르고 있고 그 물줄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후대로 자녀로 자녀의 자녀로 자녀의 자녀로 흐르면서 이 물줄기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온몸을 적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각 가정의 삶에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져서 달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입서기가 무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생명이 구원을 얻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 그런 기적의 역할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 가신다고 해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또 곳이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또 나무와 물이 많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보고 감탄하고 찬양하고,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샘솟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를 저희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각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 사회가 놀랍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뉴드림 교회를 주님의 귀한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고 이곳에서부터 그 물줄기가 솟아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손의 후손으로, 그리고 이 지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